오늘은 첫 시간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새해에는 안나와 같은 믿음을 갖자라는 믿음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마음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믿음은 아까 우리가 찬양 545장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하고 한 2시간 넘게 통화를 이렇게 했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1시간 반이 넘게 통화를 했고 한 번은 1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잘 믿어야 믿었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묻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고 답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전화통화하는데 1시간 30분이 넘게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궁극적으로 해소해 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의 합한 마음을 들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성도로서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나엘의 몸종인 비라의 아들들입니다. 비라가 낳은 아들. 아셀과 같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셀의 지파 속에 태어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성령 안에 머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관심을 받고 그분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나를 보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새해 첫 주,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셀지파 바네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어째서 일찍 죽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완벽한 그 7년이라는 하나님의 채워진 그 기간 동안만을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12세의 성인식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은 20세가 되어야 성인식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12세면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식을 갖고 나게 되면 아버지의 그 신앙의 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어머니로부터 충실하게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율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들을 다 달달달달 내는 것입니다.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도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의 관심을 받으니까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지금 최소 100세가 넘은 여인입니다. 많게는 11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을 모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안나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4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세, 15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7년을 플러스하면 21세가 되는 것이고, 22세, 21세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 84를 더하면 106세, 107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늦게 결혼했다고 하면 110세가 넘는 그러한 결혼 생활,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나이 110세가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은 다 빠져서 합주기가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서 그냥 볼품없고 형편없는 거예요. 걸레를 우리가 빠르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냥 꼭 짜면 행주를 꼭 짜면 쭈글쭈글해지잖아. 그런데 우리 얼굴은 그보다 더해. 늙으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제도 TV에서 잠깐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90이요. 할머니 나이는 얼마가 됐는지 안 나와. 허리가 구부러졌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나이가 90이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런데 소를 키더라고요. 소를 키면서도 소 여물을 주면서 할머니는 그 소 앞에 가서 소한테 소 입 있는 데 대고 그러니까 소가 혓바닥을 자기 코까지 콧구멍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발을 소 발을 한 발을 할머니 앞으로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그 입 맞추는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가 90세 드신 할아버지가 있다가 나하고는 뽀뽀 안 하면서 소하고는 뽀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뽀뽀 한번 할까 하니까 할머니가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물을 끓인 그 장작 밑불을 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구워서 두 분이 부뚜막 앞에 앉으셔가지고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내고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 드릴까? 줄까? 말까? 받으려고 하면 또 드리가고 이러면서 땅에 떨어뜨렸어 할머니가 하나를. 그런데 내 할아버지가 그 고구마를 찐 고구마를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냥 드셔. 웃으면서 드셔. 맛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TV PD가 카메라를 촬영하는 PD가 있다가 아니 흙도 묻었는데 그걸 그냥 드세요. 그러니까 돌만 없으면 괜찮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보다 더운 것도 배가 고파서 굶고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면서도 즐겁게 두 분이 나이 드셔서 소가 여러 마리 키더라고요. 소를 키면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소가 돈 벌어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늙으면 나이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피부가 곱든 그 피부가 다 노화되고 쭈글쭈글해져. 젊을 때 사주는 아이고 나도 이럴 때가 있었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고 나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와서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하네. 그런데 코로나로 딱 저기 하니까 예배는 통제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보고 20명 이상 저기여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20명 미만으로만 비대면 준비하는데 나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 준비하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요. 과거에 우리가 마음껏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봐야 내가 비로소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분명하게 내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안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나는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에서만 84세 4년이 되도록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여인이 남편이 사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났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그 흰옷을 상복이라고 하죠. 그것 벗지도 않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 손을 이끌면서 얼마나 남편 없이 고생하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작두에다 놓고 자기 팔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잡았던 손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잘라버렸을까요? 자기 몸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죽은 남편의 욕보였다고 자기 팔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중국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훌륭한 여인으로서 자기 생을 다하더라까지 오직 그 남편 하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생일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안나의 일생은 참으로 고독했습니다. 안나의 일생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몸이 아파도 누가 알아주는 이 없고 누가 찾아오는 이 없고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안나는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있는데 성전에서 매일같이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금식을 해도 기쁘고 금식을 해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오직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마침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마리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마침내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37절에서 주야여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멘. 이 만남의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듣고 그분의 깨달음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와서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핸드폰 가지고 밑에다 놓고
문자 보내고 게임하고 소리 다 음속으로 다 맞춰놓고 그렇게 해놓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남들 앞에 보이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저 체면 유지하려고 목사에게 눈두장 찍고 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얼굴 한번 실컷 웃어주고 손 한번 잡고 그 가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금 성경은 그냥 책상 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번도 안 봐. 이게 과연 믿는 사람이고 이게 과연 예배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우리 진성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다 보기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을 본 분들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목사가 주는 상은 아주 작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열문화를 받았던 자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네가 지각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네가 맡기리라고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비록 작은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상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려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맨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다음에 에라 홀로갔다 하고 덮어버려라.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맨 피제사만 피 그냥 저기 하니까 그냥 피밀이 내려서 못 읽겠다고 그냥 딱 덮어버려. 역대기상 가니까 그냥 또 거기 보니까 그냥 새카만 것이 그 글씨가 나오는데 그냥 발음도 어려워. 그런데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자손이 누구 자손이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에라 뭘로 갖다 또 덮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냥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그냥 이건 뭐 소설책도 아니고 부항부항한 소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 홍해를 발로 물을 밟았더니 그냥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졌대. 제사장들이 이거 부항기들에서 못 읽겠네요. 또 덮어버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 예수님은 필립에게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보이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진성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아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50편 6절에 기록되어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맹세한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괴롭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멘. 이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코로나는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9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 아멘. 그가 너를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호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킬 것 지키고 행할 것 행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 기꺼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으니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아멘. 비로소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나오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시간 때우기로 목사들이 서서 준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갖다가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분밖에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말만 갖다가 10분, 20분 전하고 20, 30분 예배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딱딱한 말씀을 목사가 어떻게 양념해서 성도들이 졸지 않고 재밌게 이 말씀을 받아먹을 것인가? 참기름을 치고 들기름을 바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집어넣어서 피자를 만들듯이 만들어서 주어봐야 먹여야 맛있다고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분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어깨 위로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 자기의 어깨에 들어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궤는 우리 머리 위에가 있는 거예요. 아멘. 높은 곳에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멘. 하나님을 들어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가 너를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네 병을 고치시며 아멘.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며 너 청천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110세 가까이 되었지만 그는 늙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젊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내 모습은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는 늘어져서 탄력이 없고 아멘. 어린 손자들이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왜 배가 쭈글쭈글해? 왜 얼굴이 쭈글쭈글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 너도 내 나이가 되면 다 그런단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 머무는 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 중심에 기도 중심에 사는 자는 젊음이 속의 것이 내 영의 것이 새로워지고 젊어진다. 아멘.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아멘. 그러한 믿음의 우리 진성교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이나 누가복음 19장 46절에나 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세상 근심을 다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 잡고 다 끌고 들어옵니다. 교회 와서 탈탈 털고 가요. 그러면 또 교회 목사는 그런 것들을 다 정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해요. 아름답게 빛나게 갖고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깨끗합니다. 청결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희생하는 이가 있으니까 섬기는 이가 계시니까 교회가 깨끗해진 거예요. 항상 청결한 거예요. 우리가 밥태기를 흘려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해주신 너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갇혀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3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 계명을 받은 자는 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난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섬김과 희생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겨주는 것입니다. 안나는 주야로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려 가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찾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로막고 다 자기들만 다 받아먹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토단을 쌓고 네 소와 양과 번제로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모든 것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네 소와 번제로 네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과 화목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될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내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가 지배할 때 이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과 눈물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일하는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며 겸손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품에 안고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 듣고 우리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웃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있는 내 이웃 친척입니다. 내 자녀들, 내 형제, 우리 신성교회로 모시고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할 때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의 병을 일으키려냐 고치려냐. 심령이 병들면 누가 그의 병을 일으키겠느냐,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령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나의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진성교회는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도 감추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셔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수면 아래로 숨겨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결이라도 주는 자에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매일같이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저에게 꿀물을 타서 주시는 권사님의 사랑, 물을 준비해서 뜨뜻한 물로 준비합니다. 물을 준비해서 떠주실 때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저는 감사 기도를 하며 기도하고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먹어서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헌신을 보십니다. 희생을 보십니다. 섬김을 보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 그 헌신, 손길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부터 다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눈 가린 만화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우리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그분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요, 희생하는 교회요, 말씀 앞에 낮아지는 교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말씀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나이가 늙어서 보잘것없고 주름살이 그저 그냥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음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처럼 우리 진석교회 성도는 귀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인류의 구속사가 세계 세상 만국에 다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 2021년도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7년의 해, 이 해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쉴 수 없어. 안식년,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전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021년도 이루는 교회,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